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뜻을 다하여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 없이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종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로 그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다 아시겠죠? 오병이어 사건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교회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별로 의미 있게 받아들일지 않을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요즘은 먹는 것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 60년만 과거로 돌아가서 보면은 먹는 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때 보릿고개라고 해서 하루 삼시 3끼를 먹는 게 너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만 해도 저희 큰형이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그만큼 어렸을 때 먹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60년 전이 아니라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당시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하에 있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 하루 2끼 먹으면 부자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5,000명. 제자들이 나누어 주는데 그 손에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나눠주니까 먹는 사람들이 먹으면서도 그걸 보면서도 환호성을 터뜨렸을까요? 안 터뜨렸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떡이 마술도 아니고 쑥쑥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눠주면은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감사하고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린 결론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결론 하나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시면 먹고 사는 문제는 최소한 걱정 없겠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시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겠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소서, 왕이 되소서. 아마 5천 명이요 전부 다 서서 오른손 다 들고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소리쳤을까 안 쳤을까요? 저는 쳤다고 믿습니다. 손을 들고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국회로 보냅시다 막 소리를 치는 거죠.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좋아할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일까요? 제자들이에요. 이놈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따를 때부터 계산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오른편 앉을까? 누가 왼편 앉을까? 내가 수제자인데 좀 수제자가 아닌 약간 옆에 있는 요한의 어머니는 야, 이거 내가 청탁을 내야 되겠다. 벌써 그때부터 치맛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을 좀 좋은 자리로 해주세요. 그랬으니 5천 명이 막 소리를, 남자만 5천 명이에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국회로, 예수님을 국회로 막 소리 지를 때 제자들이 옆에서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지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하고 그들을 막았을까요? 아니면 옆에서 예수님 때는 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때는 왔습니다. 이제 한번 역사를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 이 로마의 식민자에 있는 나라, 이거 한번 왕창 뒤엎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요, 제자들이 옆에서 예수님을 부축했을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4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뭐했다? 재촉했다. 뭐하라고? 너희들 배 타고 건너가. 왜 재촉했을까요? 왜 재촉했을까요? 그냥 야 너희들 가라 그런 게 아니라 재촉해서 야 너희들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너희들이 이 사람들 몰려오면 막아야 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오히려 옆에서 막 계속 예수님 왔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합시다.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게 도움이 안 되니까 열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재촉한 거예요. 야 너희들까지 왜 이러느냐. 빨리 가라 빨리 가.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구나. 빨리 가라. 그러면서 배를 태워가지고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무리들을 다 내보내시면 나 그런 뜻 아닙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전 또 상상을 해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잠시 잠깐 시험을 받았다. 그래서 정말 때가 온 거 아닌가? 정말 한번 뒤집어 볼까? 그런 유혹을 받으셔서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라고 추측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광야에서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적이 있어요. 40일 동안 굶주리는 가운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어요. 사단 마귀가 와서 돌을 가지고 이걸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라 뭐 그러기도 하고, 내 앞에 무릎 꿇어 절하면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세상의 나라와 권세와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40일 굶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더욱더 든든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씨도 안 먹히는 소리를 어디서 하느냐, 당장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 예수님께서 5천 명이 소리 지른다고 거기에 유혹을 받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 밤 거기서 기도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자들이다. 그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수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앞으로 이 세상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한다 하는 것을 수차례 설교하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걸 가르치시고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다 기적도 베푸시고 능력도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제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야 하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리친다고 부하내동하여 예수님에게 오히려 왕되소서 왕되소서 하니까 예수님 너무 실망한 거예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내 뜻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그 마음을 이해하고 사는 사람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지도자는 항상 외로운 법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려고 하면은 외로운 법이에요.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제자들 이것들 보니까 싹수가 노래, 벌써부터 생각하는 게 오른쪽 왼쪽만 생각하지 누가 뭐 돈 많이 차지할까, 누가 권세할까, 이 싹수가 노랗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것들 갖고는 안 되겠다, 새로 제자 뽑아야 되겠다, 그러고 기도하셨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미련하고 둔하지만, 비록 세상 욕심이 많지만, 그러나 한번 택한 제자는 예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택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비록 둔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셔요.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세상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자꾸만 삼천포로 빠져요. 그래서 여러 차례 시험도 하고 테스트도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베풀 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빌립에게 물어요. 야, 빌립아,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어떻게 할까? 이 빌립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봤죠? 예? 죽은 사람 살려내는 것도 봤고 앉은 배 일으키는 것도 봤고 다 봤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고 대단한지 다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요, 예수님 능력이 많으신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요 즉각적으로 무슨 생각했어요? 동계산부터 탁 했어요. 주판 탁 두드리니까 예수님 최소 200데나리온 갖고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이라면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일당입니다. 품삯이에요. 요즘 일당 품삯을 뭐 얼마 줄까요? 한 10만 원으로 계산, 편하게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 2천만 원 갖고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었는데 기껏 생각하는 게 돈 계산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래?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래? 어떻게 하면 이 사명 감당할래? 하고 물으면 우리는 대번에 무슨 계산부터 해요? 돈 계산부터 하지 않을까요?
얼마가 들까? 요즘요 큰 교회,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이 분쟁이 많아요. 싸움이 많아요. 왜 싸울까요? 왜 갈라질까요? 왜 머리끄댕이 잡고 그렇게 싸울까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90% 이상의 문제는 돈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돈 갖고 싸울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싸웁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인데, 우리가 정성을 모아서 드린 하나님께 드린 헌금인데 함부로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는 게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부정과 부패는 교회에서부터 척결해야 된다. 깨끗하고 정확하게 사용돼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 바친 돈 얼마나 귀한데 정말일까요? 하나님이 돈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돈이 정말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할까요? 우리 하나님이요, 돈 별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바쳤는데 예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큰 돈을 헌금하면 막 주르르 쏟아 넣는데 그걸 칭찬하지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정말 돈일까요? 돈 많은 성도가 오면 너무 좋아하고, 야 정말 귀한 성도가 왔구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교회 헌금을 많이 바치면 야 정말 대단하구나 하고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돈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돈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온 천하보다 귀한 게 있어요. 사람이 그 생명을 잃으면 온 천하를 얻어도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한 사람의 생명입니다.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으로 끌어안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포용하고 끌어안고 이해한다는 게 쉬운 일 같아 보이죠? 쉽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 부족하고 껄끄러운 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 있는 사람을 끌어안고 포용하고 안아주고 이해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이 기독교의 사명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돈, 그깟 돈 누스되면 어때? 쓰려면 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해야지.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원해야지.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그게 기독교의 사명이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북교회에 날마다 헌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서북교회 날마다 얼마나 새로운 심령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느냐 하는 것이 100배, 1000배, 10,000배 더 귀합니다. 요즘 기독교가 전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생명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저 돈 갖고 계산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잠자는 우리들이 이제 깨어야 합니다. 우리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낼 줄 아는 그런 불타는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제자들은 사람보다는 돈 계산부터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차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건져야 되겠다고 얘기하지만, 얘기 들을 때는 아멘합니다. 마음에 감동합니다. 때로 눈물도 흘립니다. 그러나 잠시 한눈 팔면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적인 계산부터 합니다.
세상은 뭐가 중요해요? 세상에서는 넘버원이 돈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최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서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들을 끌어안는 것이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5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어떤 번역 성경에는 보니까 그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 마음이 닫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말이지만 그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하는데 그들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의 마음 문이 닫혀서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고 감사하지만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이 마음 문 닫힌 제자들, 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제자들, 하나님 저들의 마음 눈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옵소서. 볼 걸 보게 하시고 영적인 비전을 갖게 하시고 영적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얼만큼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48절 말씀에 보니까 밤 사경 즈음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밤 4경이면 새벽 3시부터 6시입니다. 그때는 전기가 없습니다. 불이 없어요. 해만 지면 새까매집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그 사람들 물리고 저녁 한 7시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면 무려 8시간, 9시간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살 길은, 저 제자들이 살 길은 먹는 게 아니고 마시는 게 아니고 배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서북교회가 살 길은 말씀 앞에 깨우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을 바라보고 그 일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이 볼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주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한참 하는데 제자들을 보니까 어두운 밤바다에 풍랑을 만나 힘겹게 노를 젓고 있어요. 힘겹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찾아가십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 바다를 인생과 비교합니다. 출발할 때는 참 멋지게 출발했는데 뜻하지 않게 풍랑이 많아요. 갈릴리 바다에.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렇습니다. 멋지게 출발하지만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순간순간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 뒤에 바다에서 제자들을 구한 사건이 끝나고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왜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 줄 아느냐? 저들은 떡을 먹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저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를 왕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다. 근데 나 그거 아니야. 나는 세상의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리고 그들을 거절했을 때 그들이 다 떠나갔다.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너희도 나 믿는 이유가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이냐? 너희도 나를 따르는 이유가 단순하게 이 땅에서 형통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것 때문에 나를 따르려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다른 사람들 다 갔다.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고 그 길이 평탄하여 많은 사람이 가지만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간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 포장 잘 돼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 끝을 봐라, 끝을.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비록 좁고 험한 길이지만 나와 함께 이 길 갈래? 이 길의 끝은 영광이고 영원이고 참된 평안이고 참된 감사가 있고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다. 나하고 같이 이 길 갈래?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나는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겠습니다. 주님 가까이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질문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돈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돈이 제일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진정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참된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흔히들 기독교를 기복 종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비판의 의미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요, 세상적인 것들을 너무 추구하는 것 때문에 이기적인 욕심과 목적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을 비판하여 하는 말입니다만은 저는 기독교의 말로 기복 종교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복은 진정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잠시 잠깐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고 세상에서 누리는 잠시 잠깐의 평안함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이고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복, 영혼의 복,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는 진정한 복의 종교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복을 선택하시렵니까? 어떤 복을 선택하시렵니까? 다산정리학용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열복이 있고 하나는 청복이 있다. 열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권세를 향하여, 돈을 향하여, 명예를 향하여 막 악의 다툼 막 그걸 얻으려고 막 간다. 다산이 그런 말이에요. 내가 조선 역사를 살펴보니까 그렇게 산 사람들 물론 얻었다. 영의정도 하고 좌의정도 하고 뭐 정승도 하고 뭐 다 한다. 그런데 그들의 결론이 뻔하다. 다 제명이 못 죽더라. 다 중간에 죽더라. 하나도 그 집안이 잘 되는 집안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너희들은 열복을 구하지 말고 청복을 구해라.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깨끗해라, 진실해라, 참되라, 열심히 공부하고 진실하고 참된 길 가면 역사가 너를 인정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도 다산과는 좀 다르지만 세상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저와 여러분, 우리 서북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서북교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사모하면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